오늘 오후 시간에는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어떤 가정이 화목한 가정인가, 화목한 가정에 대한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할게요. 가난하지만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다투더라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조금 부족하지만 화목한 가정, 풍족하지만 집이 늘 시끄럽고 얼굴을 붉히고 그런 가정, 어떤 가정이 되고 싶습니까? 진짜입니까? 내 평생에 집이 좀 시끄럽든지 말든지 마음껏 한번 재력을 발휘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없으신가요? 한편으로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맞죠? 사람들이 욕심이 그렇거든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먹을 것이 부족하더라도,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더라도 행복한 가정이, 풍성한 가정에서 다투는 것보다 낫다. 오늘 1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안에 가득하고도 뭐 하는 것보다, 자 보세요. 마른 떡 한 조각, 볼품 없어요. 그래도 떡이 있으려면은 좀 풍성하게 넉넉하게 있어야 되지. 마른 떡이래요. 이 마른 떡 무슨 의미냐 하면은, 권사님이 빵을 먹다가 많다 싶어가지고 끝부분에 요만큼 남겨놨어요. 남겨놨더니 그것이 하루가 지나다 보니까 떡이 어떻게 됩니까? 말라요. 만져보니까 물기도 없고 이거 먹으면 소화나 되겠나? 그렇게 여겨지는 떡 한 조각. 그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떡을 먹으려고 하다 보면은 떡을 먹거나 빵을 먹을 때에 빵만 먹기도 하지만은 거기에 뭘 얹습니까? 잼, 소스, 뭔가 여러분이 집에서 만든 잼이 있단 말입니다. 복숭아잼, 딸기잼, 이런 걸 얹어서 먹으면 어때요? 맛있죠? 네. 저는 집에 가면 늘 꾸지람 듣는 게 그겁니다. 꿀이 맛있어요. 그래서 먹는 것마다 제가 꿀을 넣거든요. 꿀을 많이 먹는다고 얼마나 혼내는지. 그러다가 당뇨 오면 어떻게 할래? 그래서 한 번은 아내와 함께 같이 병원에 안 갔습니까? 늘 혈압도 체크하고 고혈압도 체크하는 그 의사분이 계시는데 3개월에 한 번씩 가거든요. 갔더니 아내가 의사한테 고자질을 해요. 선생님 있잖아요. 꿀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그래 먹어도 괜찮아요. 제가 여기서 가만히 있거라. 그 이야기 말라. 예. 그 꿀을 발라서 먹고 잼을 얹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마른 떡 한 조각, 이것은
떡에다가 마른 조각난 그냥 먹다가 남긴 딱딱한 떡 한 조각, 거기에 소스나 잼조차도 얹어 먹을 것이 없는 가정, 그 의미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아주 가난한 집, 그 의미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보면 혹은 성도들 가정에 보면 먹을 것은 넉넉하지 않은데 집에 신방을 가보면 화목한 가정이 있어요. 그런 가정이 있죠. 집에 방문하면 집에 공기가 달라요. 뭐 집을 깨끗하게 좋은 가구, 좋은 뭐 비싼 저택에서 산다고 공기가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넉넉하지 않은 살림임에도 불구하고 화목한 가정이 있어요. 즐거운 가정이 있어요. 이렇게 먹을 것이 마땅치 않은 화목한 집에서 사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여기 제육 무슨 말입니까? 고기입니다. 고기. 성경상으로 해석하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구약에서는 예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제사라고 했죠.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 하나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태워서, 제물을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화목제를 드릴 때 보면 짐승을 다 태우는 게 아니에요. 일부는 태워서 화목제로 드리고 일부는 예배드리는 당시에 제사를 드리는 가족들, 친지들, 성도들이 나누어 먹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를 드린다라는 것은 성대한 잔치예요. 여러분 집에 보면 뭐 환갑잔치 혹은 자녀 결혼잔치 성대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큰 잔치를 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육, 이 말은 진수성찬이다, 바로 그 말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뭐냐? 아무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호의호식을 한다 해도 서로 다투고 서로 막 질투하고 못 살게 구는 그런 가정이라면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아도 화목한 가정이 훨씬 낫다. 훨씬 낫다. 예? 하나 더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을 한 사람도 있고 또 결혼을 앞둔 자녀들도 있죠.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이 큰 부자가 되어서 부부가 늘 싸우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조금 작은 집에 살아도 그저 둘이가 좋아가지고 서로 좋아가지고 위해주고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자녀들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까? 사실은 뭐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된 이후에 서로 사랑하며 살고 그러면 제일 낫겠지요. 그런데 사람은 안 그래요. 돈 많아 봐요. 권사님, 돈 많아요. 돈 많으면 황장로님 집에 안 붙어 있어요. 돈 많은데 뭐 하려고 집에 있습니까? 돈 써야지요. 서로 가서 돈 쓰러 나가서 놀다 보면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권사님 신경 많이 쓰입니다. 괜찮다고요.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까? 뭐 외박도 하고 몇 날 며칠 뭐 얼굴도 못 보고 그런 가정보다는 된장찌개 끓여가지고 따뜻한 밥 가지고 서로 맛있게 먹고 웃고 위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뭐냐 하면 재물보다 따라합시다.
재물보다 평안이 낫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들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삶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재물보다 뭐가 평안이 나아요. 여러분들 교회가 규모가 좀 작아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큰 교회 늘 다투고 늘 시끄럽고 장로님은 아시잖아요. 우리 교단에 그런 교회가 한두 군데입니까? 큰 교회들이 둘로 셋으로 나뉘어지고 마음이 나뉘어지고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5년 10년이 가고 그런 가정이 그런 교회가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교회가 무슨 빛이 됩니까? 여러분, 작아도 괜찮아요. 키가 작아도 괜찮고 조금 덜 생겨도 괜찮아요. 화목해야 돼요. 재물보다 뭐가 낫다? 평안이 낫다. 오늘 본문 첫 번째 그것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 많이 버나 돈 많이 벌었나 이것보다 가정에 평안이 있어야 된다. 가정에 사랑이 넘쳐야 된다. 그걸 자꾸 교육해야 돼요. 돈은요, 돌고 도는 게 돈이라 하잖아요. 돈은 절대로 내 주머니에 껌딱지같이 안 붙어 있습니다. 내 주머니에 들어온 것은요, 자꾸 나가려고 발부둥 치는 거예요. 그게 돈이에요. 나한테 안 붙어 있다니까요. 오늘 내 주머니에 들어왔나 싶은데 내일 없어요. 돈 좀 생겼나 싶은데 자식들이 돈 필요로 해요. 아이고, 내 주머니 돈 들어왔는 거 어떻게 아는지 또 자식에게 줘야 돼요. 아까 밥 먹다 보니까 어느 분은 손자인지 손녀가 외국 간대요. 아버지, 할아버지, 손자, 손녀가 외국 가는데 돈 좀 줘요. 내 주머니에 돈 들은 거 어떻게 알고 돌아갈까요? 돈은 내 주머니에 안 있어요. 평안은, 화목은 내 안에 머물러요. 화목은 내 안에 머물지만 재물은 왔다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재물보다 평안이 낫다.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크게 하면 따라합니다. 재물보다 평안이 훨씬 낫다. 아멘 되십니까? 평안이 좋은 거예요. 두 번째로,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세요. 오늘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무엇을?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기 도가니와 풀무는 금과 은을 재련하는 용광로입니다. 용광로. 금과 은은요, 용광로에서 나올 때 가장 순수하고 빛이 난답니다. 모든 불순물, 모든 찌꺼기를 다 제거하고 금방 용광로에서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용광로라고 말씀하는데 이 용광로는 연단, 훈련을 상징해요. 용광로는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연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람의 마음은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연단. 여기서 연단하신다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은 시험하신다 그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용광로가 되셔서 사람의 마음의 불순물, 사람 안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우리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용광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찌꺼기나 내 안에 불순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불순물을 버리든지 그 찌꺼기에서 멀어지든지. 자, 저희 집에 가면 음식물 찌꺼기 버리는, 누가 버리느냐? 제 전당입니다. 저 사람은 안 버릴라 해요. 음식물 찌꺼기만 나오면 여보 음식물 찌꺼기 나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버려주세요 이 말이죠. 여러분 찌꺼기, 음식물 찌꺼기는 한 이틀이나 놔두면 뭐가 납니까? 악취가 나요. 그거 좋다고 집에 놔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 저는 차를 주차할 때 지하 2층에 주차를 해요. 누가 버려놨는지 박스 안에 쓰레기 봉지가 버려져 있어요. 몇 날 며칠이 지났는데도 관리인도 안 버려주더라고요. 거기 갖다 놔은 사람도 안 치우더라고요. 어제 아래부터 차를 가지러 가거나 주차하러 가다 보면 악취가 나기 시작해요. 냄새가 나요. 지하 그 넓은 주차장이 악취가 나더라고요. 불순물은 악취가 나는 거예요. 찌꺼기는 그대로 두면 악취가 나는 거예요. 뭐 해야 됩니까? 버려야 돼요. 치워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용광로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찌꺼기, 불순물이 치워지도록 만들어 주신다.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용광로가 되셔서 그 불순물 찌꺼기를 치울 때 우리는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을 잘 이겨내야 돼요. 내 안에 불순물 찌꺼기를 버릴 때 쉽지 않아요. 이게 습관이 되어 있거든요. 생활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잘 이기고 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 연단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찌꺼기는 쉽게 나에게서 떠나지 않아요. 우리 몸에 이렇게 뭔가 필요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손으로 뜯어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아파요. 통증 때문에 안 돼요. 그럴 때 병원에 가거나 하면 의사가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마취약을 발라줘요. 맞지요? 약을 발라주고는 제거해줘요. 그리고는 잘 아물 수 있도록 상처를 삼해주죠. 그 과정을 잘 견뎌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유, 이 상처 나는 싫어. 그러면서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것이 내 몸을 썩게 만드는 거예요. 불순물, 찌꺼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용광로가 되셔서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정결하게,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혹여나 신앙 안에서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잘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같이 사용하신다? 정금같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악인들은 지혜로운 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악한 자는 악한 사람의 말을 잘 들어요.
이해되십니까? 사자성어 가운데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래요. 저도 그렇게 적어놨어요. 끼리끼리 논다. 유유상종. 악한 자는 어떤 사람하고 놉니까? 악한 자들끼리 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4절에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뭐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악한 자는 악한 자가 하는 말을 잘 들어요. 왜? 악한 자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잘 들어서 그것을 실행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악한 자예요. 사악한 입술. 어떤 입술이 사악한 입술입니까? 재앙을 가져오는 말.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말, 질투하는 말, 남을 저주하는 말, 이거 하면 안 돼요. 속은 상해도 사악한 말 하면 안 돼요. 악한 말 하면 안 돼요. 재앙을 가져오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들은 재앙을 가져오는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잘 듣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격은 그가 하는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은 뭐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도 드러나지만 어떤 말을 귀 기울여 듣는가를 통해서도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서 솔로몬은 남들이 하는 말을 가려서 들어라. 말이라고 해서 다 주워 듣지 말고 말도 어떻게 들어라? 가려서 들어야 돼요. 그게 지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같은 의미죠. 여기 거짓말을 한다 이 말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저버렸다 이 말입니다. 쉽게 표현할까요? 거짓말하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없죠. 거짓말하는 사람을 신뢰할 수도 없고요. 신뢰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 편에 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악한 말은 누가 환영합니까? 악한 자가 환영하는 거예요. 악한 자의 말을 의인은 뭐 하지 않습니까? 환영하지 않아요. 우리 의인들, 오전 말씀처럼 선택받은 우리는 악한 말을 환영하면 안 돼요. 악한 말을 자꾸 들으면 그 악한 말이 어디에 남느냐? 어디에 쌓입니까? 내 안에 쌓여요. 악한 말 자꾸 들어보세요. 내 안에 쌓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말을 좋아하면 안 돼요. 악한 말을 환영하면 안 돼요. 어디 가면 상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기는 그런 사람 없는가 봐. 좋은 동네예요, 그죠? 상소리 하는 사람. 그런 소리 자꾸 들으면 안 돼요. 그런 말 하는 사람에게서 귀를 막아야 돼요. 그런 소리 들으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그게 쌓여 있다가 내 입을 통해서 나온다니까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말도 어떻게 들어라? 가려서 들어야 돼요.
교회 와서 여러분들 듣는 말들은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다 사용해도 돼요. 악한 말이 없잖아요. 다 복된 말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가면 그렇지 않아요. 둘이 앉으면, 아이고 옆집 할배 있잖아, 아이고 그 할배 이런 놈 저런 놈 이렇게 남의 말해요. 안 들으면 괜찮은데 듣고 나니까 어때요? 진짜 그 할배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아이고 동네 저 마실에 나갔더니 어느 할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뭔 이야기고 들어봤더니, 아이고 어느 할매는 이렇고 이래가 되겠나? 이전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는데 그 이야기 듣고 나니까 집에 와서 잠자려고 들어 누워 있어요. 그 할매 생각나는 기라. 아까 길거리에서 두 할매가 욕하던 게 생각나거든. 아 진짜 그런가? 아이고 진짜 할매가 그랬는가? 그때부터 믿지를 못해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아무 말이나 듣지 말고 말도 어떻게 들으라? 가려서 들으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니까요. 악한 자는 악한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선한 자는 어느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선한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선한 말을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도 많이 하고 선한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내 자신이 복이 되는 겁니다. 복이 돼요. 마지막으로 가정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 6절에 나옵니다. 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광이라. 사람이 오래 사는 것도 큰 복이죠. 오래 사는 것도 큰 복인데 살면서 손자를 보는 것은 더욱더 큰 복이다. 손자를 보는 것은 더욱더 큰 복이다.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손자들은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에게 씌워주신 기쁨의 면류관이에요. 자, 보십시다. 자식을 통해서 기쁨을 많이 누리십니까? 손자, 손녀들을 통해서 기쁨을 많이 누리십니까? 사람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식들 때보다는 손자, 손녀들로 인해서 할아버지가 큰 기쁨을 누리더라고요. 어디 이렇게 모이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휴대폰 꺼내가 뭘 자랑합니까? 자식 자랑하는 사람 없어요. 손자 자랑, 손녀 자랑.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를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손자는 할아버지의 면류관이다. 그래서 내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손자를 보고 장수하는 것도 복이지만은 손자를, 손녀를 보고 기쁨을 누리는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큰 면류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손자, 손녀를 보면서 그들의 재롱을 보면서 그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누리는 그 과정을 감사하셔야 돼요. 그걸 당연시 여기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기쁨 누리는 거 아닙니다. 내가 손자, 손녀들로부터 기쁨을 누린다고 모든 남자들,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그런 기쁨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당연시 여기지 말고 감사해라.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아비는 자식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영화다. 아비는 자식의 영화다.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보면서 큰 기쁨을 누리고 멸류관을 얻는다면 아들은 아버지가 기쁨이 되어야 돼요. 아버지가 자랑이 되어야 돼요. 그런 자식이 복을 받아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여러분, 할아버지에서 손자에 이르기까지 3대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대로 이루어진 행복한 가정, 이 말씀은 이전 세대가 다음 세대를 경건하고 거룩하게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도록 양육한 결과인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욥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행복한 삶을 뭐 하는 자가 있었습니까? 시기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보고하기를, 욥이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지, 하나님께서 주신 저 물질과 재산 다 없어보세요, 가족들 다 없어보세요, 하나님 저주하고 떠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마음대로 해봐라. 우리가 행복한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에 옆에서 자꾸 시기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잘 되면 다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농사 잘 됩니까? 여러분 농사 잘 되는 거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동네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다 여러분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칭찬하고 인정하고 박수 쳐줘야 되는데 사람의 심리가 안 그래요. 질투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잘 견뎌야 돼요. 잘 이겨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정금같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좋은 일 하는데 누가 이런 소리 하더라 저런 소리 하더라, 그 말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봉사하는 것도 내려놔 버리고 헌신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나는 누굴 바라보고 걸어가느냐?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아도 칭찬하지 않아도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노라. 할렐루야.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 이 길을 걸어가면 과정은 힘들어요. 눈물 나는 일들도 생겨요. 친구도 떠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 같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잘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